할렐루야.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많은 분들이 길에 등을 펴놓고 뉴스를 보니까 그 불신상 앞에 또 어떤 물을 붓더라고요. 그 물을 부으면서 또 그걸 붓다 보면 그 속에 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념과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그 새겨진 그 돌상에 그 부처상에게 절을 하고, 몇 번 절을 하면 또 아들을 낳고, 또 어디를 코를 만지거나 또 어디에 손을 만지면 뭐가 난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예,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근데 어떻게 돌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해가 무슨 힘이 있고 바다가 무슨 힘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신상들이 어떤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만들어낸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어떤 것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고 타락한 전사가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그 루시퍼부터 시작하여서 그런 추종하던 세력들, 천사들이 타락해서 어둠의 영들이 되었죠. 이 땅에 와서 쫓겨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장 하나님께 자신들을 쫓아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보복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하였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자꾸 먹게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뱀의 유혹에 그 말에 듣고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누구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뱀의 얘기를 듣고 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혜롭게, 스스로가 어떤 지혜롭고 자신이 판단하기 위한 그래서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로 넘겨주고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큰 죄였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온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짐승을 잡으셔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것들을 짐승으로 죽여서 가죽으로 덮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미 상징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가죽을 덮었다는 건 피를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짐승을 죽였다는 건 피를 흘렸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한 감각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이 있다라는 그런 감각, 그리고 신을 항상 추구하고 신을 바라보고 신을 섬기고 싶은 그런 감각은 비록 흐트러졌지만,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런 습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믿음과 추종 가운데 사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 우리들이 현실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각 가정마다 수족관은 하나씩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도 쫄려서 수족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모래나 풀이나 물레방아 등불부터 시작해서 다 조성해주고, 저도 사실은 신기했거든요. 밤에 불을 켜놓고 고기들이 막 풀 속에서 지나면서, 물풀 속에서 지나면서 자기네끼리 뭔가를 먹는 걸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수족관을 만든 게 누구죠? 조성해 준 게 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수족관을 사다가 모래를 만들고 물을 넣어다가 풀을 묶었고 그리고 등불과 그런 어떤 물레방아라든지 그런 다음에 그 물고기들 거기다 넣어서 조성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물고기들이 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수족관을 우리를 만든 건 누구냐면은 어떤 신이 있나 보다. 어떤 누가 있나 보다라고 서로 간에 그리고 토론을 하고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가 그 물고기들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해. 야, 이거 혹시 저거 누가 만든 게 아니냐? 누가 만든 게 아니냐? 누가 만든 게 아니냐? 서로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먹이를 또 줍니다. 먹이를 주면 얼마나 그냥 수십 마리가 모여갖고 입을 뻥끔뻥끔 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먹이를 주면은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신기하게도 제 손이 오면은 입을 뻥끔뻥끔 해서 또 몰려들어요. 그럼 먹습니다. 먹은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야, 이거 누가 줬냐? 누가 줬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가 토론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물고기는 이건 누가 만들어줬다, 이거 누가 줬다, 이거는 누가 준 것 같다, 이거 누가 준 것 같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준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추측을 하고 만들어내고 어떤 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수족관을 만든 건 저잖아요. 제가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먹이를 주고 뿐만 아니라 물이 혼탁하고 지저분해지면 누가 갈습니까?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갈아줍니다. 물통에다가 대야에다가 물고기들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있게 한 다음에 물을 탁 한 다음에 바로 또 넣진 않죠. 몇 시간이나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그거에다 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죽지 않도록 탁 온도와 어떤 그런 상황을 맞춰줘서 한 건 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야, 우리를 만드신 신은 누구다? 비를 만드신 분 누구다? 태양을 만드신 분 누구다?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은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태양과 날짜와 비와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준 게 어떤 단순하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공기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나무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나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그 공기를 다함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그 몇천 킬로나 빨리는 자전과 공전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우연히 돌아옵니까? 한 번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봄, 여름, 가을이 여러분 여름부터 온 적은 없으시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에 그리고 통치하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주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봤을 때 제가 수족관을 보면서 물고기 지네끼리 얘기하기를 야 이건 누가 준 거다. 야 내가 준 거야. 근데 안 믿어요. 근데 또 제가 먹이를 주면 또 입을 벌려서 와서 뻐끔뻐끔 먹은 다음에 또 이건 또 누가 준 거냐 누구냐 그래요. 내가 준 거다. 물을 갖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켜갖고 깨끗하게 물을 갈아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해준 게 누굽니까? 제가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물론 열심히 수영을 하고 열심히 밥을 먹었지만 그 모든 걸 공급해준 게 누굽니까? 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갖다 공급해 주시고 삶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 타락한 세상은 자꾸만 사단의 속임에 꾀임에 빠져서 누가 줬다고 얘기합니까? 부처가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만희가 줬다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과학적 근거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갈 그런 운명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어렸을 때 유괴를 했는데 그 유괴를 당한 아이가 너무나 어렸는데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유괴범이 자기 부모인 줄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유괴범처럼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갖다가 빼앗아 온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태양과 빛과 공급을 생명을 주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가고 가는지 다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산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도 주셨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세상에 얼마만큼 열심히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부르짖고 나름대로 어떤 믿음과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하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또 다른 누군가가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아야 할 사람들이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가 거의 3000년 전입니다. 근데 3000년 전에는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첨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첨성대는 별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별을 왜 연구하냐? 날씨를 연구하기 위해서. 왜냐? 날씨를 연구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비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시계도 왜냐?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왜냐? 그 당시에는 주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한 해의 농사를 망치면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보릿고개와 같이 잘못 심거나 잘못 품종을 하면 여러분 잘못 그 시기를 잡으면 한 해 그것이 농사가 망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걸 의지하는 게 하늘의 징조, 비, 구름, 기온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뭘 지냅니까?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시면은 비가 오지 않는 게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왕의 탓이다.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왕비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막 그렇게 또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화하고 정론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날짜와 시간과 어떤 하늘에 대한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첫 해에 처음 바다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에게요? 용왕님에게. 왜요? 파도를 갖다가 폭풍을 갖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용왕한테 동네가 다 제사를 지내면 같이 동참해야 돼요. 왜냐? 자기가 빠지면 여러분 용왕님이 노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용왕에 대해서 하늘이 노하시면 바다가 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안 되셔요? 안 되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아기가 낳자마자 가면 안 된다. 예전에는 문에다가 꼬치를 담아놓고 뭘 담으면 그 애가 산모한테 가면 안 된다. 애군이 간다.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가야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거에 여러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상과 그런 것에 정말 뼛속 깊이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가 막 어떻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너희들의 목숨을 어떻게 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삶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삶은 여러분 강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살인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통치자라든지 어떤 일왕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그것을 결정한 분이 더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두려워할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명과 가정과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러분 그 왕이 죽이려고 했고 왕이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가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 예전에 보면 동네에 가면 천하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그걸 보고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단 마귀가 그 가정을 괴롭히고 무너뜨려서 병들게 할 수도 있겠죠.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삶이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과 어떠한 신상을 너희들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5절의 말씀 너희는 뒤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거나 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만 여러분 잊지 않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냐? 수족관을 만든 건 접니다. 먹이를 주는 것도 저고 물을 갈아주는 것도 저였어요. 따뜻한 날씨 온도를 지어주는 것도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온도계도까지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야 이거 만든 게 누구냐 이거 뭐 한 게 뭐냐 사기들이 아무리 많은 추측을 한다 할지라도 정답은 저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커다란 수족과 같다면, 이 우주가 커다란 수족과 같다면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합당하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9절에 보시면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민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뭐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신들은 아무것도 진실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스스로가 조성하는 공포와 두려움, 우리의 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 비나이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비록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혼들이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원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그 영혼들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만들어낸 신들과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들도 이 사단 마귀가 만들어내거나 어떤 종교의 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과 사명 뭐냐?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해서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나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요?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니 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명망할 것이나.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결론은 뭐냐? 만물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축복인데 다른 것에 대해서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 다 하나님이시는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은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생각하기를, 제가 그 물고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아,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99마리가 야, 무슨 저분이 줬냐, 우리가 준 건 딴 거다 막 하더라도 그 한 마리가 저에게 아니야 저분이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를 바라보고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너는 아는구나. 너는 아는구나. 너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막 헤엄을 치면서 또 알을 낳고 막 하면은 또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보호해주고 싶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다른 것들은 아유 저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근데 얘는 안단 말이에요. 더 신경이 쓰이죠. 더 해주고 싶고 더 눈길이 가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일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두 팔을 벗고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이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야, 우상은 아니다. 만들어낸 것뿐이다. 그것을 너에게 화와 복을 주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려워서 안 어려우세요? 어려우신가요? 주신 것 하나님인 걸 알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세상은 워낙 미혹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 사단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셔서 예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인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만이나 장길자나 수많은 신천지나 그런 것에 빠져서 자기들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옥이라는 것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며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를 보면은, 토요일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신천지로 가고 몰몬교로 가고 여호와 증인으로 가고 제7일 안식교로 가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자신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